오늘따라 더 은혜가 되는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한 번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경제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 경제 문제만큼은 실질적인 우리의 삶과 연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경제 문제가 발생하면 사람들이 참 힘들어서 아우성을 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제 문제는 참 사람들에게는 아주 민감한 부분이 되고 또 이 문제가 발생하면 견디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 그런 일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의 절실하게 여기는 이 경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단번에 그 자리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일시에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그 자리에서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이건 엄청난 일이고 아주 충격에 가까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실 오늘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막 사는 거 안간힘을 쓰고 여러 가지 막 우리가 애를 쓰는 것이 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의 다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달프게 애를 쓰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문제, 우리가 애를 쓰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나하나 준비하던 그런 모든 먹고 사는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시에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일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몰려갔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붙들어서 그러한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베풀어진 그 놀라운 기적, 그런 먹고 사는 삶의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런 꿈을 꾸면서 예수님을 붙들려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생각은 아랑곳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보여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물불 가리지 않는 겁니다. 다 자기 눈앞에 있는 이득을 자기가 얻기 위해서 예수님만 있으면은 내 문제가 해결되니까 내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는데 저분을 붙들어야겠다 하면서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그들이 그걸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들은 예수님께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저 단지 예수 믿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가 인생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만 붙들면 내 인생 문제 해결될 수 있다 생각하는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잡으면 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예수님만 붙들면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오늘 신앙생활하는 거, 예배당 나와서 예배하는 거,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그거랑 동일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뜻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게 무슨 유익을 줄 수 있느냐. 유익을 줄 수 있으면 그분은 내가 붙들어야 될 뿐이고 유익을 주지 못한다면 내가 그냥 과감히 끊어버려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님 붙들어 나온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피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혼자 올라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니, 사람들이 자기를 붙들어서 왕을 세우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적당히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 좀 해결해 주고 그들한테 대접받으면서 왕이 돼서 그냥 떵떵거리고 살면, 좋은 대접받으며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그렇게 오는, 자기를 붙들러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해 나가는 그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왜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모신 자신의 목적이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내 먹고 사는 내 일상의 문제 그거 하나 해결받으려고 예수 믿는 그 정도 사람이 되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세요. 자기가 왜 오셨는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는 사람은 그의 모든 죄로부터 또 죽음으로부터 다 건진받아서 구원받고 영생 얻는 삶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말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저 지금 당장 내 삶에 예수님이 유익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그 예수님 붙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붙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일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이 나오신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단지 여러분의 삶의 문제 해결받는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름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그 이 땅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남자가 갑자기 파도가 막 험하게 치는데 거기에 막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한 소년이 빠져갖고 허우적거리는 걸 보고 그 아이를 구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 아이를 구하러 들어가서는 아이를 그냥 구사일생으로 건져서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를 이제 추스리고 보니까 아이가 정신이 들었어. 그러니까 자기를 구해준 그 남자를 보고는 이 소년이 아유 감사합니다.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그 아이를 붙들고 하는 소리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감사하다고 그렇게 여기지 말고 너는 이런 걸 한 가지만 생각해라. 너의 생명이 정말 구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나에게 좀 보여달라. 보여주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브라이언 카바나프가 쓴 씨 뿌리는 사람의 더 많은 씨앗이라는 그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남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꼭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 우리 십자가에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건진받은 구원받은 그런 귀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자신이 남겨놓은 그 사역에 대한 그 사역을 함께 감당해달라고 우리를 불러서 그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너희가 구원받은 그 구원에 내가 너희를 구원했는데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달라.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준 것이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 가치를 증명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그 목숨 버려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만한 가치 있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해서 예수님이 혼자 제자들을 버려두고 혼자 산으로 피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오병이어를 베푼 그 장소에 머물러 있다가 날이 저물게 됐어요. 예수님 오시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16절 17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그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바닷가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늘 언제나 함께 하셨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일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언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떠나시면서 내가 만약에 오지 못하면 너희들끼리 먼저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가라.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알아서 가겠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모시지 않고 배를 타고 그 한밤중에 가버나움으로 건너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한밤중 아주 깊은 밤, 오늘 그런 표현으로 저물매 이런 여러 가지 표현으로 됐는데 이미 어두웠고 이런 모든 것들이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이요 바다 가운데서 이 제자들을 만난 그 시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밤 사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밤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 그 사이 3시부터 6시 사이의 시간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새벽 시간에 예수님이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한밤중에 한 12시 돼서 아니면 12시가 지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된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건너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풍랑 만나고 그런 일을 그들이 거기서 경험하게 되죠. 근데 어쨌든 거기에 보면은 이들은 어쨌든 이 깊은 한밤중에 12시도 넘은 그런 시각에 예수님도 없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든 자리보다 난 자리는 표시가 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들이 자기들끼리만 항해를 하는 것은 이제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이 거기에는 자기 제자들 가운데는 어부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예수님과 늘 함께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남겨놓고 그들이 항해를 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생각으로 더 사로잡히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 없이 자기들끼리 깊은 밤에 항해를 하는데 아마 그때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까? 우리는 지금 배 타고 가는데 다른 배를 타고 오시는 것일까? 아니면 육로를 통해서 다시 가버나움에 오실 것인가? 그럼 그곳에서 예수님하고 어떻게 만나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런 생각을 사로잡혀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18절에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계시지도 않는데, 그래서 예수님 없어서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아주 고민에 빠졌는데,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큰 파도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보통 안 좋은 일은 겹쳐서 참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를 많이 겪잖아요. 아유, 이게 하나 지금 문제가 터져갖고 이 문제 막으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정신없이 그렇게 지낼 때가 많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황에 빠진 거예요. 정말 예수님도 지금 계시지 않는데 갑자기 갈릴리 호수가 요동을 치는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는 시리아 사막에 있는 기류하고 거기 있는 그 대기권하고 이쪽 갈릴리 호수에서 만들어진 그 대기하고 서로 충돌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상 기류 현상이 나타나갖고 돌풍이 부는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를 지나던 배들이 이렇게 아주 곤란을 겪고 어려움을 그렇게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하고 그들이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해서 배를 타고 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거센 풍랑이 일어나고 그냥 배가 뒤집혀서 다 죽게 생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마가복음 4장에 있는 그 내용을 보면은, 그럴 때 제자들이 찾아가서 예수님 붙들고, 아이고 선생님이요, 왜 여기서 주무십니까?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어떻게 했어요?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시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다면 지금 이러한 풍랑이 만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센 파도가 치고 난리를 쳐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처한 상황은, 이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쳤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요, 예수님 꼭 붙들고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면은 우리 일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 외면하고 예수님 모른 척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오히려 그런 세상의 그런 거센 풍랑에 우리가 휩쓸려서 그냥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꼭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크게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일본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이분은 몸이 약해서 13년 동안 긴 투병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긴 투병 생활하면서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는 절실히 깨달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랜 요양 생활 가운데 약해지면 곧잘 임마누엘 아멘을 외쳤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주님께서 곁에서 지켜주셔서 마음과 육신이 강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누구에게 오해를 받을 때에도 이 짧은 기도를 드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심으로 순간 기쁨이 솟아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자기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언제나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에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힘과 용기로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이요, 그들이 막 거기서 그냥 풍랑 때문에 호적거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헤매이고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의 고통의 자리에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을 때 그냥 버려두지 않아야 하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19절 말씀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가까이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합니까? 새벽 어둑어둑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까 두려워진 거예요. 예수님을 그들이 알아보지 못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물 위로 걸어올 수 있지? 자기들의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을.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라, 형체는 예수님이지만은 예수님이라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령인가? 예수님 형체를 가진 귀신이 저렇게 오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자신의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상식적인 틀 안에서 다 하나님을 다 거기다 딱 가두어 놓고 그 안에서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내 상식의 수준을 뛰어넘어 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 보면은 내가 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 상식적인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크기의 그 수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명령을 내리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막 갈등에 휩싸이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저건 내 수준에서는 할 수도 없는 것인데 저걸 어떻게 나에게 하라고 합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 크기의 일을 맡겨주면은 우리는 내 상식적인 수준에 맞지 않으니까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못하겠다고 포기해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그걸 담을 수가 없어.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크기의 일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 수준과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크기의 일이 주어지면은 완전 불신자가 돼서 그것을 따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내 수준, 상식적인 틀을 벗어나길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우리가 동참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상식에 이게 사로잡혀 갖고는 그 틀을 깨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상식의 수준 그 이상에 계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그걸 행해야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 내 수준에서만 신앙생활하니까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없는 것, 그건 상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것이 자기들 그 수준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다, 유령이라 그렇게 생각하고는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육지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예수님이 육지를 통해서 걸어오고 계시면은 여러분이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덤덤히 그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다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못하고 놀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이 천지 만물, 바람과 바다도 일시에 잠잠케 하고 모든 것을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거예요. 너희들의 상식적인 수준에 그 머무는 그런 일종의 선지자가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고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고 천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내가 이 땅에 왔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자신의 믿음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수준, 상식의 틀을 깨고 하나님 크기의 그런 수준으로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크기의 일을 품고 그 일을 경험하고 그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상식적인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 수준에 벗어난 것이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자가 서커스에 보면은 불타는 막 고리를 만들어 놓고 불을 탁 붙인 다음에 사자를 거기 통과시키는 그런 서커스의 아주 큰 묘미죠. 아주 그런 대단한 그런 묘기를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TV에서도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사자가 막 고리를 불로 이렇게 불 붙인 고리를 통과하는 거. 그걸 통과시킬 때요. 사자가 그걸 통과하는데 사실 동물들은 불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동물들은 불 근처에 가지 않아요. 그리고 털이 더군다나 긴 짐승들은 그 털에 불이 붙을까 봐 그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더더욱 불 가까이는 가지 않는 게 상식입니다. 그렇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사자가 불을 붙인 고리를 뛰어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건 어떻게 저렇게 해서 저 사자가 거기를 불고리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거는 조련사가 조련을 해서 그렇게 뛰어넘겠는데 그때마다 보상을 아주 맛있는 먹이를 자꾸 줘갖고는 그 불로 된 그 고리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만든 거 아니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조련사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자가 뛰어넘는 것은 아무리 맛있는 먹이를 준다고 해도 불 구덩이로 뛰어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짐승들이. 그런데 왜 불 붙인 그 고리를 사자가 뛰어넘느냐? 이제까지 조련사가 시키는 대로 했을 때 항상 안전했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불 붙은 고리라고 할지라도 조련사가 시키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조련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자가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낱미물인 사자도 조련사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불구덩이 속으로도 뛰어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육신을 찢으시고 그 몸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자신의 목숨을 우리 대신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사자보다도 이 미물보다도 못하게 그 제대로 된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가 내 자신을 드릴 수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도전하며 살 수 있습니까? 사자도 그렇게 살아요. 사자도 조련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자도 불구덩이로 뛰어들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 또한 이 사자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과감히 세상을 향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람과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신 그 주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의 상식적인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크기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비밀이에요. 믿음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요, 주님을 믿지 못하고 유령으로 생각해서 그냥 막 주님을 두려워하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바람과 바다도 말씀 한마디로 굴복시키는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제발 좀. 나를 믿어라. 나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하고 분별력 없는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그들에게 주님을 드러내시면서 주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크기에 그 위대한 일에 도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다고 해도 낙심할 거 없어요. 우리가 여러 면에서 부족하다 할지라도 실망할 거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분명히 찾아오셔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주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께서는 세상을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도전하며 사는 것을 그것을 주저하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큰 하나님 크기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면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오늘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